신학으로의 초대 서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의 기본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평신도, 학생, 심지어 목사들에게까지 신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부족과 공공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신학 자체의 결점이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지적 혹은 영적 삶 속에 내재된 결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학에 대한 대중적이고 널리 퍼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둘 다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참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을 위한 수많은 수련회,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들이 현대의 문제들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사람들도 신학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종종 냉담해지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1994년 머독 자선 신탁이 후원한 한 여론조사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에 실렸는데 그것은 교인들이 선호하는 목사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신도와 목사들이 모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5가지 자격 요건 중에서 신학적 지식을 제일 마지막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 신학자와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진지한 신학적 성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훌륭한 목표이며 성취되기만 한다면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원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을 쓰고자 한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건전한 신학적 관심과 성찰이 되살아났으면 하는 공동의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지적인 면에서 만족을 주는 기독교 신앙 체계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순전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전락하고 대중의 신뢰성을 잃어버려 단순한 민속 종교가 되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또한 신학적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를 통해 밀려오는 교훈의 풍조에 따라 요동하게 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설교가에서부터 주요 서점의 영성 코너에 이르기까지 다른 복음인 이상한 교리들이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조장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독자가 이 책을 읽고 건전한 신학에 대한 시각을 포착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전문 신학자가 되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 전부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석하고 조리 있는 그리스도인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에게 이 책을 헌사하려고 합니다. 랄프 포엘 박사는 사우스 다코타 주 수폴스에 있는 노스 아메리카나 침례교 신학교에서 22년 이상 조직 신학을 가르쳤고 우리 둘 다 그분의 깊은 영성과 지적인 엄격함이 조화된 모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포엘 박사는 나 로저에게 직접적으로 신학에 대한 참된 흥미를 고취시켰던 분입니다. 나는 포엘 박사가 에밀 브루너의 교리학을 필독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불평하는 한 신학생에게 이것은 위대한 작품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첫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고 훌륭한 신학적 작품을 아끼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스탠은 포엘 박사가 은퇴함에 따라 노스 아메리카 침례교 신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2살 되던 해 나의 아버지가 포엘 박사의 담임 목사가 된 이래로 그는 일생 동안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도교수요 친구인 랄프 포엘 박사에게 신학으로의 초대를 자랑스럽게
감사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신학자이다. 한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이자 라디오 설교자가 신학자를 만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나니라고 빈정대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신학에 대한 오해, 상투적인 문구, 신화와 잘못된 인상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기독교 집단 내에서는 신학과 신학자에 대한 편견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을 알고 있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20세기 신학이라는 주제로 작년 성경 공부반에 강의하러 갔을 때 나 로저는 교회 주소로 나에게 붙여진 익명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 도시 신문의 교회 면에서 강연에 대한 광고를 보고 2장에 걸쳐 신학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써 보낸 것입니다. 그는 거듭해서 기도를 신학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고 신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어설프게 대치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신학자들.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앞에 나온 성경 교사의 경고와 내게 편지를 쓴 사람의 통렬한 비난의 문장은 그 자체가 나름대로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사와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은 둘 다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익명의 신학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처럼 자신이 신학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숙고하는 사람은 누구도 신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내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몇몇 성경 과목과 신학 강의를 들은 후에 하나님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을 탐구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중요한 시점에서 그녀는 두려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저는 신학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의 배후에는 신학자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학자를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하고 복잡한 사고를 하는 괴팍한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당신은 이미 신학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포함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숙고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도록 부름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소명과 관계없이도 그녀는 이미 신학자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일반 그리스도인과 신학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오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인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과 분개를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 이 신학자이며 모든 전문적인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인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간격을 메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2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째, 신학은 모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평신도 신학자와 전문적인 신학자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둘째, 전문적인 신학자와 평신도 신학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전문적인 신학자는 신앙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적으로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신학자들은 스스로 신학하는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역사적 안목과 세계적인 표현과 성경 연구에 필요한 도구를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필요로 한다. 신학이라는 영어 단어인 데올로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이성, 지혜 혹은 사고를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두 헬라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생각 또는 하나님에 대한 추론을 뜻합니다. 몇몇 사전에서는 신학을 좀 더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학문은 단순히 어떤 것을 숙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신학은 하나님의 실제,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생각하고 숙고하거나 묵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의문은 삶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왜라는 문제를 숙고할 때마다 거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성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인기 있는 작가, 작곡가, 극작가, 또 시인과 대중문화의 산출자들이 신학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뛰어난 예로 유명한 영화 제작자요 배우인 우디 알렌을 들 수 있습니다. 알렌이 제작한 몇 편의 영화는 심리학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또한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범죄와 경범죄에서 구약 시편 기자가 되풀이해서 질문했던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가라는 의문을 탐구합니다. 이 영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관한 주제가 왜라는 고뇌스러운 질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고뇌에 찬 질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적자생존의 자연 법칙에 대하여 왜 고뇌하겠는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지평이 될 때만 고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라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디 알렌과 다른 익명의 대중문화의 신학자들은 놀랍고도 종종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세계관적인 신학. 모든 사람은 삶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을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의문을 명백하게 공식화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무시되고 부인되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궁극적인 지평으로 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질문의 배경과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학자입니다. 신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학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해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휘튼 대학의 철학 교수인 아더 홈즈는 이러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신학을 세계관적인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먼 옛날부터 상아탑에 있는 전문적인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거리와 시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인생에 관한 영구적인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은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현대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이고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조차도 어떤 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고하는 사람이 흔히 묻는 나는 왜 여기 놓여 있는가와 같은 좀 더 일상적인 질문을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른 궁극적인 문제로는 내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으로 선한 삶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질문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에 관한 의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의문으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모든 문제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며 막다른 길로 끝날 것 같은 데서 가능성 있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관적인 신학은 사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분을 지시하는 중요한 방향키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학은 어떠한가? 앞에 묘사된 모호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의 신학을 뛰어넘지 않는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 것이 적절할까? 전통적인 정의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은 이해하고 나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은 인격의 핵심부인 마음으로 이미 믿고 헌신한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신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안셀름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셀름은 12세기의 수사이자 철학자이며 신학자이고 캔터베리 주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소위 존재론적 증명으로 그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그러한 글로 인하여 안셀름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믿기를 거절한 철저한 합리주의자라는 부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안셀름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위대한 작품을 기도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는 그러한 기도 중에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표어는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였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은 안셀름의 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나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신비스러운 선물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을 소유하는데 인간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과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대신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성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도 순수하게 인간 이성의 연쇄적인 추론 끝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합리적이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기원의 추론의 과정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기독교를 이성의 영역으로 축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신비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 외부로부터 오는 통찰력,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의 변혁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관적 신학과 기독교 신학의 연결. 어떻게 모든 사고하는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삶의 궁극적인 질문들은 초월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한한 피조물을 뛰어넘어 어떤 분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숙고하는 것은 보편적인 시도이며 그 추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서술하는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 사람들의 집단과 그들의 선지자들, 그리고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추구의 대답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답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와 이야기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비록 한 사람이 거기서 발견되는 대답과 삶에 대한 궁극적이고 계속되는 질문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음으로써 처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세계관적인 신학을 완성하고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디 알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수고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만 신학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 신학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말씀이 어떻게 삶을 조명하고 인간 존재에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지를 숙고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게 만듭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신앙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신학을 늘 어떤 신비스러운 것 혹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학을 하나님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선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신학은 당신의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신학 공부를 조심해서 하라는 경고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낙담시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몇몇 영적 지도자는 신학 공부하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신학을 신앙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는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자유를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다양한 수준.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학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학자이거나 기독교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학,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를 정의한 방식이 우리의 논증에 유리하도록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의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신학의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신학자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신학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학의 뚜렷한 유형과 단계는 다음 장에서 조사하겠지만 여기서 그 토론에 필요한 것을 잠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자라는 주장을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추론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학자, 정치학자, 심리학자, 수학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조리법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화학자입니다. 아무도 물질, 측정, 혼합, 온도의 효과에 대하여 초보적인, 적어도 직관적인 지식이 없이는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리는 아마도 일상적인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로 손님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요리 강좌를 듣고 몇 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요리사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주방장이 됩니다. 물론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실습하는 화학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이 요리 실습을 하는 것과 화학자의 과학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시 대표자 회의와 교육위원회 정당 간부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누구나 정치학자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유권자가 교육위원회 후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는 정치학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실습하는 능력을 잘 다듬고 향상시키는 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 이론에 관한 책을 몇 권 읽고 공동체에 대한 철학을 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도 같이 고도로 이론적이고 때때로 사색적인 정치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있는 참여자가 정당 정치에 관여하는 것과 정치학자가 이론을 세우는 것 사이에는 참으로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심리학과 수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아마추어 심리학자입니다. 직관적인 꿈의 해석을 뛰어넘거나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정신세계를 조사하고자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심리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일도 수학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건너가야 할 훨씬 더 깊은 주제의 강물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마추어 요리사가 공식적인 화학에 관하여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불평하는 이유는 화학을 부엌에서 철저하게 실습할 수 없고 그것이 잘 정비된 실험실이나 도서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전문화된 도구, 어휘와 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자를 만날 일이 없는 요리사는 복이 있나니 어리석은 말인가? 물론입니다. 이웃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 간부 회의에서 한 대표자가 정치학 이론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치의 생명력을 박탈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꿈을 분석하는 비전문가 학생이 심리학은 너무 지적이라고 불평하거나 은행 금전 출납원이 수학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푸념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모두 어리석은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아마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눈살을 찌키면서 당신이 화학을 조금 더 많이 안다면 더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고 부엌을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돈을 다루는 것이 수학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으나 수학을 모르면 당신은 손님이나 은행을 상대로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을 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과 은혜와 믿음, 기도 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들의 전 존재의 마음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평신도 신학자로 인식하고 좀 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신학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자신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평신도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잘 알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연속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평신도 신학자들과 전문적인 신학자들 사이에 적대감, 두려움이나 의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발견하는 일에서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신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이 책의 원제는 Who Needs Theology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대답은 요리사와 주부들을 겨냥하여 화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고 제목을 붙인 책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는 책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는 제목은 원장의 잔고를 맞추고 세금을 계산하고 성적을 내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일 것입니다. 이 모든 제목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각 책은 독자가 이미 어느 정도는 화학자나 심리학자나 수학자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독자는 아마도 아주 열렬하게 그런 메시지에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신학자라는 우리의 주장이 충격적이라 해도 우리는 당신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당신이 전문적인 신학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적인 신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학자라는 것을 안 이상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나쁜 것, 단지 머리만 굴리는 것, 혹은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신학에서 최선의 신학으로 이야기를 옮겨야겠습니다. 신학의 여러 종류와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신학이 똑같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부터 이 질문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